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3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계약을 잘 맺읍시다. 계약을 잘못 맺으면 엄청난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집을 날리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인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은 소속사와 잘못 맺은 계약으로 인해서 수년 동안 그냥 거의 자원봉사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노예계약이라는 별명까지 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약사항을 잘 살펴야 됩니다. 보험을 들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깨알 같은 글씨 속에 진짜 중요한 것이 담겨 있다고 그러죠. 큰 글씨는 볼 필요 없고 작은 글씨를 잘 봐야 돼요. 그럼 거기에 뭐가 안 되고 뭐가 제외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정말 중요한 사항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여러 종류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임시예배 초소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매도자와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었지만 다 해결되었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토지 보상금이 나왔기 때문에 금주 중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매도인 사정상 그걸 넘겨준 뒤에도, 등기를 넘겨준 뒤에도 해당 건물을 몇 달 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퇴거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그때 토지 및 건물 구입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교산지구 공동사업자와 우리 교회 소유 토지에 대한 협의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토지 보상금이 나온 겁니다. 하남에 있는 등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이 토지는 우리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통보서가 왔어요. 우리 땅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보상 및 세금 관계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법무법인과 계약을 하고 또 세무법인과 또 계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대토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 대토용지의 신청 경쟁률이 추정 가격 대비로 보니까 약 2대 1이에요. 당첨이 되면 토지보상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의 건물, 또 뭐 벽화, 수목 등 여러 물건들에 대한 지작물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다시 협의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우리 종교용지 위치와 또 규모가 확정되고 토지가 조성되게 되면 또 종교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려면 건축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약, 계속 계약을 이어가야 됩니다.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본 계약 내용과 특약 사항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가 구속되기 때문에 본 계약 내용과 특약 사항들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내용에 실수가 없도록 기도하고 또 장로님들과 논의하고 또 논의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계약에 대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이 계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가 많아요. 그래서 계약 내용은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면서 계약을 맺으시는데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용들입니다. 어느 한편에만 유리한 것을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약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여기에만 유일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땅 위에 죄악이 가득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심판을 작정하셨죠. 그렇지만 노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을 이렇게 추정해 들어가 보면 그런 말이에요. 재물을 새든지 어떤 짐승을 갈라요. 반으로 갈라요. 그것을 벌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 동작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 계약을 맺는데 어느 한쪽이 이걸 파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짐승처럼 된다 하면서 아주 엄중한 약속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언약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간에 그런 행위를 통해서 서로가 보장하는 거예요. 고대 가나안에서는 대체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작성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인데 종주국이 있죠. 지배국이 있죠. 거기에 예속되는 나라가 있죠. 그러면 이 예속되는 나라가 앞으로 당신 종주국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이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말의 어원인 거죠. 그러면 약자가 강자 앞에서 쌍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은 하나님에게 불리해요. 인간에게 유리해요. 그런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문서가 아니라 언약, 말씀으로 맺으셨지만 문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이죠. 본문에 보면 그 언약을 화평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근데 다시 그 샬롬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평안, 편안, 평화, 안심, 안부, 안녕, 또 평화, 화친, 평강, 태평, 친목, 문안, 안위, 화목, 형통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어요. 그 말들을 원어로 보면 다 샬롬이에요. 그 말을 번역할 때는 다양하게 번역하면서 약간씩 뉘앙스가 달라지죠. 그렇게 이 샬롬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본문 앞에 24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시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하시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면서 25절로 넘어가고 31절에서 다시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오늘로부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택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삼은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죠. 화평의 언약은 아무나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과는 이게 계약이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여도 억압과 환난, 불안,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계약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언약의 실제적인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체결해 주신 이 화평의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화평의 내용,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맺어주신 이 화평의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이 평안의 내용,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소낙비, 복된 소낙비로 인한 평안이더라는 거예요. 복된 소낙비로 인한 평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열매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을 소낙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복이 뭡니까? 복.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수부기 다남자 이래서 오래 살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좀 명예롭게 되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 특별히 아들을 많이 낳는 것, 이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에서의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베라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바라크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무릎 꿇어 엎드리는 것이 복이래요. 그럼 비굴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꿇어 엎드리느냐?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는 것이 복이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순종하며 복된 자세,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것이 축복의 출발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어떻게?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복된 손학비로 인한 평안을 주시기 때문인 거죠. 돈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 아니고, 건강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명예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뭐가 복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고, 그렇게 그 복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복된 손학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비가 이스라엘 지형에서는요, 은혜를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낙비, 이러면 집중호우, 이러면서 집이 무너지지 않나, 집에 습기가 차지 않나, 여러 가지 재앙을 먼저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내린다? 그러면 메말라 가던 저수조에 물이 차고, 또 그 메말랐던 황무지에서 순식간에 싹들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복된 소낙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땅에서는 나무가 열매를 맺고 많은 소산을 낼 것이에요.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평안이 가득하다는 거죠. 원수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어버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원수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땅에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니 결과적으로 땅의 주인은 평안을 누리고 원수들은 물러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는데 그 모든 걸 다 빼앗긴다면, 또 땀 흘려 수고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하여 많은 소출을 거두고 그 소출을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걸로 평안히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축복까지도 이어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소낙비의 축복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을 믿고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낙비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샬롬, 평안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리심으로 그 결과로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심으로 인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요.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평안히 거주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주변국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늘 긴장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잘 수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중국은 동북 공정 정책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있죠.
한복도 자기네 나라 것이래요. 김치도 자기네 나라 것이래요. 아리랑 있잖아요. 중국 소수 민족인 조선족이 부르는 노래다 알리면서 아리랑을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어요. 우리나라 등재된 게 아니라 중국으로 등재됐어요. 심지어 삼계탕도 중국 남부 광동성에서 유래했대요. 근거 자료는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는 우리 동부 설린교회도 중국 동부의 어떤 한 선교사가 개척했다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G2 세계 2강 아니에요. 그 국가인 중국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또 다른 주변국인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다액종 처리 설비로 처리했다고 하면서 처리수라고 명칭을 붙이죠. 그래서 물에 희석시켜서 바다에 버리겠대요.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하면서 일반인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본 고위정부 관리는 중국과 한국 따위의 항의 듣고 싶지 않다, 오히려 아나무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죠.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시켜 버리면 괜찮은 것입니까? 똥물을 바다에 그냥 버리나 그것을 물로 100배 희석시켜서 버리나 바다에 버려지는 오염물질의 총량은 같은 거죠. 짜게 먹는다고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 타 먹어요. 그래도 섭취한 염분의 양은 같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희석이라는 말장난과 처리수라고 하는 말장난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방사능 오염물질의 총량이 문제죠. 지금 모아놓은 125만 톤의 오염수만 십수년에 걸쳐서 버리면 끝입니까? 지금도 하루에 170톤씩 오염수가 나오고 있어요. 파괴된 이 원전 설비를 완전히 해체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예측하기는 한 40년 걸릴 거다 이랬는데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몰라요. 최장 100년까지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고준위 방사시설은, 방사능이 오염된 시설은 건드릴 수조차 없거든요. 현재 기술로는. 그러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그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건 시작이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하루에 170톤씩 발생되는 원전수를 계속 버리게 되죠. 시작해 놓았으니 이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현재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만 빼고 나머지 62종의 방사성 물질은 다 제거했다고 해서 처리수라고 하면서 삼중수소만 부각시켜요. 근데 그 삼중수소도 인간에게 또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지 모르는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스트론튬 90, 또 방사능 요오드 129, 탄소 14 등의 유해 방사성 물질도 제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으로 인해서 수산업계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죠. 오염수가 방류되면 어떨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버려지게 될 이 오염수가 앞으로 우리나라 앞바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지구상에서 어떤 나라도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 예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우방이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우방으로 삼아야 될 나라가 있죠. 바로 미국입니다. 세계 초강대국이니. 일본의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와 일본 중에 어떤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미국은 이렇게 얘기하죠.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일본의 결정에 지지 입장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국무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강대국은 환경 문제 앞에서도 철저하게 자기 나라의 신리만을 따집니다. 아마 그 물이 돌고 돌아서 중국을 감싸서 중국을 좀 괴롭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아슬아슬한 삶입니다. 물론 지금은 고래 앞에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는 된대요. 다행이죠. 전 세계 250개 국가 중에서 영토 보유 규모는 102위에 불과하지만 경제력은 세계 10위, 그리고 군사력은 세계 6위에 해당하죠. 분명히 우리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대국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나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앞세우는 초강대국들을 상대해야 되니 참 버거운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면을 편들기도, 초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외줄 타면서 이기는 편 내 편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급변하는 주변국의 상황에서 늘 긴장하면서 그때그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죠. 이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28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고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순간순간 날마다 놀랜다는 거죠. 심장 떨려서 못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셔야 이방 나라들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고 평안히 거주할 수가 있는 거죠. 순간순간 놀라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집에 있던 토끼가 막 도망쳐 나왔어요. 살겠노라고 자유를 찾아 도망쳤는데 도망치면 자유입니까? 바로 강아지가 발견하자마자 쫓아가는 거죠. 강아지가 쫓아가니까 토끼가 놀라서 막 도망가더니요, 지푸레 놀라서 쓰러져 죽어버리더라고요. 참 토끼가 그렇게 쉽게 죽는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날마다 놀라면 제명에 못 사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28절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이방 나라와 이방인의 노략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또 이방 나라만 문제입니까? 사실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화평의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잡아먹히지 않고 놀래지 않는 소극적인 삶에서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어떠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어요. 주님이 지켜주심이 바로 이거죠. 적극적인 삶. 그 땅에 다시는 비가 안 와서 기근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말라 죽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대요. 시편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어떻게 합니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화평의 언약은 우리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시는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손학비로 인한 평안, 보호하심으로 인한 평안에 이어서 함께 하심,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히 누가 우리를 위협하겠습니까?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위협하고 넘보려고 왔는데 보니 하나님이 계시네, 안 되겠다 이러고 물러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 편에 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삭을 보십시오. 한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무시했습니다. 계속 쫓아냈어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것을 뺏어갔습니다. 그게 다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이 있는 데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와 계약을 안 맺으면 큰일 날 것 같다 이거예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동안 계속해서 이삭을 괴롭힐 때는 언제고 이제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봐준 것까지 좀 잘 봐줘서 우리를 절대 해치지 말아달라 이럽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방인들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잠시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화친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머리 숙여 엎드리면 소중한 평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화평의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화평의 언약은 그냥 언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복된 소낙비를 내리셔서 많은 소출로 풍성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평안히 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써 이방인들까지도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닐지라도 우리가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결국에는 감히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우리를 노략질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화친조약을 맺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복된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31절에서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그랬죠. 우리는 이리도 늑대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도 아닙니다. 코끼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힘없는 어린 양이에요. 보호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이리나 늑대가 감히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그제서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삶을 오늘 보증해 주신 거죠.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함으로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 염려 속에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오셨습니다. 내 영혼의 평안을 주셨고 내 삶의 평안을 주셨고 내 건강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메시아요 임마누엘이요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인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날개 아래 거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평의 언약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귀한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화평의 언약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택함받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영혼들이 누리게 되는 귀한 평안인 줄로 믿고 감사드렸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나이까 참으로 감사드렸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된 소낙비를 내리셔서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축복을 감사드렸나이다. 우리가 어떠한 위경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들이 오히려 평안을 누리면서 다른 이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렸나이다. 이 복된 길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평안의 삶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